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근원적이고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또 그런 가운데 신은 있는가, 그런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언제 이런 질문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한계의 다양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꼭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싸우다가 코피 흘렸기 때문에만 우는 것은 아니다.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 봄 햇살이 너무 다사롭게 밤에 다가올 때도 울적한 기분과 함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고독하니까 이런 어떤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원초적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명예를 달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 무신론자에 가까웠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크게 알려진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딸의 병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솔직한 고백이 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 믿는 이유,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은 분명히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경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마음속에 고독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빈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빈자리를 느끼긴 느끼죠. 영혼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사람, 열었다면 더 깊이 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한계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좀 몇 가지로 추려본다면 뭐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계, 죽음에 대한 한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도덕의 한계, 의롭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사실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자신의 능력을 믿어봐, 뭐 이렇게 강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한계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부모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싱가포르에는 이제 많은 주재원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재원들을 신방할 기회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주재원들 신방하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싱가포르에 오시는 주재원들이 능력이 출중하구나, 여러 경쟁을 뚫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한 분들이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배정을 못 받아서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학교까지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생기는 어려운 가운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뭐 교우의 문제, 때로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기다려주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그런 마음 아픔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자녀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점점점 더 큰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 자식이면 당연히 엄마 아빠를 닮았을 텐데 닮고 태어난 자녀인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엎드리는 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더 믿어야 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또 한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바텀으로 파송한 김규태 선교사님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죠, 감사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로 복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일을 하게 되었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되니까 혹시라도 목사님 휴가가 왜 이렇게 기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었을 때 김기태 목사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모님하고 아들은 이제 음성 판정이 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같은 집에 사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1년 6개월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반동에서 이제 바텀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검사를 했는데 김규태 선교사는 양성, 사모님과 아들은 음성.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은 자카르타를 통해서 이제 바텀으로 그날 그래도 감사하게 잘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일단은 잘 지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아니 1년 6개월의 반둥의 어학연수를 끝나고 이제 바탐에 들어가는 때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규태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정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았습니다. 선교사님 몸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그 선교사님이 사는 집 윗집에 그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음식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연락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반둥에서 교민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2살 되신 분이 일주일 만에 폐렴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돌아가셨다고, 뭐 에어 앰뷸런스나 이런 전세기를 좀 알아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며칠 지나서 큰 충격을 제가 더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규태 선교사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아니라 윤장호 목사 너도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만 독대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파송하고 또 매월 선교비를 드리고 이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잠깐 기도해 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정이 넉넉하다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의료기술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빠른 시간 안에 반동으로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한계 속에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파송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신 그분의 선교를 응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2주가 되어서 다시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바텀에 2주와 사역까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한계에 직면할 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좀 간사한 부분이 있죠.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에게 병 나은 걸 보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는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더라.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한계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한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프고 되게 마음 아픈 장례 중에 하나는 남아공에 있을 때 있었던 장례였습니다. 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몇 시간 지나지 못해서 사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정말 그 아이를 저희가 보게 되었거든요. 보면서 오열하는 그 부모의 상심한 그런 표정들,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장례를 집례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렇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다 귀하고 은혜롭지만 그 말씀의 시작은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태초라고 하는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부터 이 땅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것을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날,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고 도를 축하하고 뭐 그런 축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한평생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루하루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성경은 시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종말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녁에 혹은 뭐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시작이 그런 죽음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죽음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죽음과 같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만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자녀 가운데 이제 셋이 있었고 그 셋의 아들이 이제 에노스, 그러니까 한 3대쯤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대에 이르러서 에노스라고 하는 당대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는 도대체 어느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에노시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죠.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게 치료가 힘든 그런 상태, 아니면 재난을 당한 상태, 아니면 큰 고난을 당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에노시라고 하는 어원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찾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에노시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정말 영적인 에노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라면 그것이 화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에노시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도요,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불교도 환생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덕의 한계, 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장 18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 죄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이라고 하는 죄,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생기는 불의의 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의 죄가 죄를 지면 그 모습이 이제 불의한 죄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경건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아담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 불의한 죄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24절 사실 이하의 말씀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불의를 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법으로 다룰 수 없는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미워하는 것도 내면적으로 지은 살인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흔적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흔적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혈육을 처음 만나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자기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어령 교수는 그 고독의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빈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허를 느낄 때 그것을 채우려고 다양한 세상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약과 도박과 쾌락으로 채워보지만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해보았던 가장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 이 솔로몬이 그 일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적인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쾌락도 헛되고 인생의 수고도 헛되고 인생의 의미도 헛되다, 이게 사실은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헛되냐?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관되지 않는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헛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몇몇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치한 것 같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하며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시도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회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었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김규태 선교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터널을 통과하며 하루하루 또 힘들게 싸워 나아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고 붙잡으며 그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외에 크고 작은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실존적인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한계의 많은 직면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에서는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죽음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동규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교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더 신뢰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규태 선교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온 교인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규태 선교사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함을, 선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그 터널의 빛이 있을까, 끝이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눈물 어린 환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